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합시다. 얼굴을 가린 모세에게서 얻는 두 가지 교훈. 이탈리아 로마의 성 베드로인 빈콜리 성당이라고 하는 곳을 가면 사람들이 꼭 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당시 그를 묶어두기 위하여서 사용되었다고 전해져 내려오는 쇠사슬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쇠사슬이 베드로를 묶었던 진짜 그 쇠사슬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귀한 유물과 같은 것이어서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물로 여기고 그것을 전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 옵니다. 그 성당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1503년 당시 교황이었던 율리오 2세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은 어마어마한 조각상으로 꾸며져 있는데 그 조각상이 바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사진으로 그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모습이 무덤이에요. 꽤 괜찮죠? 그런데 그 무덤에서도 조각상 중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것은 아래 칸 중앙에 있는 조각상입니다. 바로 모세상입니다. 이 모세상은 피에타,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내려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그 피에타 상과 유명한 다비드 상과 더불어 미켈란젤로의 3대 조각상이라고 불리우는 조각상이 바로 저 모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지도자의 모습에 걸맞게 그 얼굴은 근엄하고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웅장하며 그러면서도 근육 하나하나를 아주 섬세하게 표현해낸 예술성 깊은 그런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세의 모습에서 참 재미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에 모세의 얼굴을 좀 확대한 사진을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죠. 모세의 머리에 뭐가 있습니까? 뿔 2개가 있습니다. 월드컵 붉은 악마도 아닌데 머리에 뿔 2개가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니, 웬 도깨비뿔 같은 게 모세의 머리에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미켈란젤로 시대에 그들이 사용했던 성경 번역의 오류 때문입니다. 당시 미켈란젤로를 비롯한 사람들이 사용했던 성경은 라틴어로 번역된 소위 불가타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인데, 그 성경에서 이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구절을 조금 달리 해석한 탓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났다라고 하는 동사를 잘못 읽은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습니다. 자음만 남아 있어서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고대 히브리어를 어떻게 발음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도 때로는 야훼, 때로는 야훼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나다라고 하는 동사도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오른쪽부터 거꾸로 읽습니다. 우리나라랑 반대로. 그런데 저것을 굳이 발음하자면 우리나라의 키역, 리을, 니은, 크르 이 3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케렌이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혹은 카란이라도 읽을 수 있는 거죠. 케렌이라고 읽으면 뿔이라는 뜻이 되고요, 카란이라고 읽으면 빛을 뿜다, 광채가 나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 분명 이 말은 후자인 카란의 의미로 쓰인 단어일 것인데
당시 라틴어 성경은 이것을 케렌으로 해석하여 뿔,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 그래서 모세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머리에는 뿔이 났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또 바르게 번역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곤 하는 것이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입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얼굴에 광채가 났던, 뿔이 난 게 아니라 광채, 빛이 났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산상변모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여 광채가 나셨던 그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산상변모주일인데, 사순절 시작되는 그 바로 직전 주일을 산상변모주일로 모든 교회가 지킵니다. 산상변모주일을 왜 기념할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의 신성을 드러내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 그 구속의 일을 위하여서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서 빛으로 드러났다는 것, 또 변모하신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 나누셨던 것을 통하여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관계가 어떠한지를 보여줬다는 점 등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출애굽기 34장 모세의 이야기가 산상변모주일에 교회에서 읽히는 여러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정말 가깝고 친밀한 관계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주보며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친밀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이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을 갖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무려 40일 40야를 그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그 신령함 속에 40일을 머물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판 2개, 10계명이 새겨진 2 돌판을 가슴에 끌어안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죠.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 증거의 2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내려오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답니다. 본인은 깨닫지 못했으나 자기는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려올 때 사람들이 보니 얼굴에서 광채가 나더랍니다. 이유가 뭔가 했더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 말하였으므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있다 보니 그것이 이 모세의 얼굴에, 모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담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이 납니다. 마치 밤하늘의 달 그 자체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으나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하여 그 빛을 다른 곳에 비추어 주듯이
하나님 영광의 빛, 은혜의 빛 앞에 머물며 사는 사람은 그 빛을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줍니다. 물리적으로 눈이 부신 그런 광채가 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그 모습을 볼 때에 뭔가 느껴오는 밝은 빛이 있습니다. 그분의 표정에서, 그분의 말에서, 그분의 태도에서, 그분의 섬김과 헌신의 생활, 그분의 자기 희생과 자기 내어줌의 생활을 통하여서 빛이 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선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때로는 사랑과 겸손의 태도로, 때로는 불의를 멀리하고 의롭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므로 그에게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주변의 어둠을 밝히기도 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기도 하고, 다툼과 불화가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미움과 분열이 있는 곳에 용서와 화해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내게 담겨주신 그 빛으로 방황하는 자들을 비추어 인도하여 주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주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 교회의 주제 말씀 중에 하나인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거기에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생각해 보면, 빛의 자녀들이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의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의 심령까지 상하고 지쳐가는 이 시대 속에, 이 세상 곳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일산과 파주와 김포 등등 이곳저곳에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형제자매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은혜, 하나님과의 말을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담긴다면, 그래서 그 얼굴이 빛이 나듯이 여러분의 삶에서 광채가 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서 빛을 비춘다면 그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게 살길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묵상할 때에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되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치 두 날개처럼,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마치 두 기둥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는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만 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증거판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직접 보았다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당시 그 모습을 직접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봤더니 오늘 성경 30절 말씀에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 그 중에 지도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은데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더니 갑자기 얼굴에 빛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팔을 들고 내려오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마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초월적인 존재다, 초인처럼 바라봤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받은 사명을 수행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것이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은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목회자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운영을 잘 이끌어가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가고 목장의 목자가 목원 식구들을 잘 이끌어가고 가정의 가장이 자녀들의 부모가 그 가족을 바르게 잘 이끌어간다는 것, 또 직장에서 크리스천 사회인으로서 회사와 동료들에게 거룩하고 선한 좋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영적인 권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선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 윽박지른다고 되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위협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듯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권위를 앞세우고 연륜이나 나이를 들먹이고 내 과거의 경험을 끄집어내어 내세운다고 세워지는 것이 영적 권위가 아닙니다.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인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얼굴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빛, 영광의 빛을 담아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만이 그런 거룩하고 영적인 권위, 선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존경할 만한 선배 목사님들이나 믿음의 어른들을 보면 만났을 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저 함께 마주보고 앉아 차 한 잔만 나눠도, 아니 아무 말 없이 그냥 같은 공간에서 숨만 쉬고 있어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깨우침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 목회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른들을 볼 때마다 동경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 아니더군요. 자기의 권위나 자기의 위치나 나이나 경력을 혹은 지식을 드러내고 그것으로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더군요. 그 삶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 앞에서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때로는 힘겨운 몸부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대면이 늘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향나무를 쌌던 종이에 그 향이 깊이 스며들어 배이듯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그저 살아가고 날마다 예배와 묵상을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순종과 섬김으로 그렇게 자기를 내어주며 내려놓으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대면이 일상화될 때에만 비로소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늘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늘 새로워져 그 얼굴에 밝은 은혜의 빛이 남으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얼굴에 광채가 나던 모세, 그 자신은 정작 자기 얼굴에 그 광채가 나는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의 형 아론을 부르고 회중의 어른들, 대표들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 주신 것 전하고 났을 때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는 동안 그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것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변화산에서 변무하신 그 희고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에 마치 그 모습과 같은 기분이 아니었을까 상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의 태도를 그 다음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3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즉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수건을 벗었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하며 두 번째 이야기 나눌 때에 이 지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는 왜 가렸을까요? 내 얼굴에 빛나는 것 좀 봐라, 내 얼굴에서 광채 나는 것 좀 봐라 하고 얼굴 들고 다니지 않고 왜 수건으로 가렸을까요? 사람들이 무서워할까봐, 사람들이 불편해할까봐, 눈부셔할까봐. 사도 바울은 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이 말씀의 뒤 구절은 다음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눌 때에 나누기에 잠깐 생략하고 중간에 있는 구절만 생각하면 바로 장차 없어질 것, 그거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즉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지만 그 광채도 자기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할 것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서 광채도 사라졌을 것입니다. 더 이상 광채가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알았던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자기의 빛나는 얼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주시는 진짜 참 빛이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자기 모세를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 아니라 참 빛이신 하나님 주목할 수 있도록 그는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빛, 은혜의 빛을 담아 그 빛을 바라는 사람은 동시에 자기를 가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빛이 나든, 자기에게 어떤 능력, 어떤 실력이 나가든, 자기가 무엇을 잘하든 그것으로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자기를 가릴 줄 압니다. 모세는 자기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여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격화하여 높일 때에 그것이 불러오는 끔찍한 패단을, 끔찍한 결론을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로 직전에 그들에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는 모세를 기다리다 사람들이 아론을 꼬드겨 온갖 온갖 좋은 것들, 장신구로 썼던 것들을 다 모아 그것을 녹여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저것을 봐라, 저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준 구원해낸 신이다. 그 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모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신격화될 때에 그것이 불러오는 멸망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광채나는 자기 얼굴을 드러내어 그것으로 자기 영광을 삼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가로챈다면 사람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나 얼굴에 광채나는 자기나 다를 것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생각을 따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참 빛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라고, 장차 없어질 것 주목하지 말고 영원하신 주님만 주목하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늘 주의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자기가 태양이 된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빛을 낸다고 착각하는 순간 큰일이 납니다. 목사는 그저 잠깐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받아 그 받은 만큼만 반사하고 전달할 뿐 절대로 하나님보다 주목받을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오래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서 1층에 가면 담임 목사님 얼굴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판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교인들은 그 사진을 사다가 방에 걸어놓고 뭘 할까? 연예인 브로마이드 쳐다보듯이 행복해 할까? 아니면 무슨 성화라도 걸어 놓았듯이 그 앞에서 기뻐하고 소중히 여겼을까? 혹시 효험이 좋은 부적이라도 붙여놓은 것처럼 그 앞에서 빌고 있진 않았을까? 목사와의 사진을 기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야 무슨 문제이겠냐마는, 여러분, 행여나 그런 엉뚱한 마음으로 제 사진을 집에 걸어 놓으신 분 계시다면, 그럴 분이 없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계시다면 당장 떼어 서랍에 집어넣으십시오. 오늘날 목사들의 가장 위험한 유혹, 위험한 잘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할 성도들에게 목사 자신을 주목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에게 목사의 말만 듣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쓰임받아야 할 성도들이 목사가 하려는 일에 동원되도록 선동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곳저곳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목사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주목받고 높아지고 심지어 신격화될 때 교회는 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은 리더십들이 혹은 물질이 혹은 명예나 영광이 혹은 세상적 인기나 힘이 그와 같이 장차 없어질 것들이 교회 안에서 주목받기 시작할 때 교회는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직 주님만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 주목하지 말고 사람 주목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오가고 생각과 판단이 서로 많이 다른 이 분열의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 주님 바라보며 살자고, 장차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것 주목하며 살자고 권면하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참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얻는 은혜와 진리의 빛을 늘 우리가 먼저 받고 그것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그러면서도 자기를 가릴 줄 아는 겸손의 사람,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다른 이들을 권면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34장의 이야기가 신약에서 다시 언급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이 3장의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후서를 쓴 사도 바울은 모세가 수건을 덮은 일을 신약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그냥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했답니다. 광채가 났답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그것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피로 맺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언약,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복음이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하는 사명이 있답니다. 그것은 아직도 옛 언약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옛 언약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새 언약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언약,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우리는 아니합니다. 우리는 그거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 언약, 모세의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사람, 아직도 율법 가운데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마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듯이 그 마음이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새 언약, 그 안에 있는 진짜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에 붙들려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당시에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어? 그래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며 율법주의, 형식주의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율법주의를 깨뜨리고자 하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이 율법이 수건으로 어둠으로 우리를 가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할 것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눈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어둠의 수건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단 율법만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율법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율법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을 정죄하였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마다의 잣대로 자기 신념, 정치적인 이념,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주장에 비추어서 그것대로 따르지 않으면 다 잘못된 사람들이고, 그것대로 따르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다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이고, 교회 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 지옥 갈 사람처럼 망할 사람들이라고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그 옛날 율법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회에서 그런 소리들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은 모세의 모습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모세가 수건을 덮어쓰고 있다가 수건을 벗었던 때가 있습니다. 언제 벗었습니까?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다시 만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면 수건을 벗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할렐루야, 아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다시 돌아갈 때마다 그가 수건을 벗었듯이
우리도 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어둠의 눈이 가려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덮여져 있어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 어둠의 수건이 벗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어둠을 벗겨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 주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어떻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 십자가 앞에 다시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소원해졌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구하며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으로 돌아가 일상의 예배자로, 선교적 일상으로 구체적으로 변화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과 견해, 이념과 사상, 대립과 분열, 이기심과 자기 중심적 사고가 수건으로 눈을 가리듯 우리의 마음을 가려놓지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계속해서 어둠으로 몰아넣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눈이 열리고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우리 자리라고. 여러분, 헌재 심판에서 한 측 대리인이 언급했던 노래 하나가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요즘에 이런 말 하는 거 되게 조심스럽죠? 시인과 촌장 하덕규 집사님이신데, 시인과 촌장에서 하덕규 집사님이 작사 작곡한 풍경이라고 하는 노래가 언급됐었습니다. 풍경의 가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많은 풍경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라고 말하는 것.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는 변치 않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당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듯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어둠을 벗기시고 눈을 뜨고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106주년 3.1절이었는데요 독립을 위하여 만세를 외쳤던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그것을 거절하며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순교자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어떻게 목숨 걸고 독립을 외치고 목숨을 걸고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가리고 있었던 어둠의 수건이 벗겨지고 진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을 주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기저기서 계몽이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던데, 진짜 계몽은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것이 참된 계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3.1절을 지내오며 이 나라를 덮고 있는 모든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벗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벗겨질 수는 없습니다. 육체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하나 주십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주님 다시 온 날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어두워졌던 걸 다 가리고 참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영광으로,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는 그때가 올 것이라고 그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이 두 날개 활짝 핍시다. 하나는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언제나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모든 형제자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